어느 날 문득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거울 속에 우리는 분명 살아있지만 정작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지금이라는 유일한 영토를 비워두고 있지 않나요? 틱나탄 스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발바닥 아래의 대지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나쳐야 할 통로인가? 삶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면이 죽어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 공기와 발밑의 단단한 흙을 다시 느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먼 곳의 성지가 아니라 방금 마신 찻잔 속의 일렁임에 이미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틱나탄 스님은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불길 속에서 참여 불교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찰 안에 머물며 돌을 닦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탄이 떨어지는 마을로 들어가 학교를 세우고 다친 이들을 돌보며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반전운동을 이끌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정작 조국 베트남으로부터는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를 세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의 등부를 전했습니다. 2022년 그가 떠날 때 남긴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 우주적인 연결성으로 나아가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단한 성취를 이뤄야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틱나탄 스님은 가장 비천해 보이는 일상의 노동인 설거지를 우주의 제의로 격상시켰습니다. 접시 하나를 닦을 때 그것이 마치 아기 부처를 씻기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보세요.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은 지금을 버리고 나중이라는 가짜 행복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끝내기 위해 설거지하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청소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지러운 찌꺼기를 닦아내는 정신적 연금술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온전히 닦아낼 때 느끼는 그 미세한 통제력이 당신의 꺾인 효능감을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기발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흔히 참아야 한다거나 발산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집니다. 화는 억눌러야 할 괴물이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한 내면의 우는 아기입니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방에 가두면 아이의 상처는 깊어질 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아,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화를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집어 던지는 것과 같아서 결국 상대를 마치기 전에 내 손바닥부터 타버립니다. 의식적인 호흡으로 그 뜨거운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10분만 그 아기를 안고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화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분노는 어느덧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이해라는 맑은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울은 대개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결핍, 나의 미래에만 매몰되면 세상은 차가운 경쟁터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강조한 저편의 원리를 문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결코 혼자 피어있는 꽃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태양과 비, 흙과 바람, 그리고 이름 없는 곤충들의 수고가 필요하듯 우리라는 존재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격려, 오늘 마신 커피를 재배한 농부의 땀방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슬픔의 일부일 뿐입니다. 개인의 성취에 집착하는 나를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참여를 시작할 때 당신의 자기 효능감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치유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떨지만 사실 자연의 문법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면 구름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을 적시고 강물이 되어 우리 곁에 머뭅니다. 스님은 생사를 숨바꼭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을 떠났을 때 그것은 그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에, 당신이 걷는 길가에 핀 들꽃 속에 그의 미소가 스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감한다면 이별의 슬픔은 숭고한 그리움으로 순화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의 차 한 잔이 그토록 향기롭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그토록 따스한 것입니다. 따끔하게 말하건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소중한 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눈맞춤이 곧 영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하고 비교하며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스님이 제안한 현대적 계율들을 보세요. 비싼 차에 집착하지 않고 세속적인 소설이나 게임에 중독되지 않으며 소박한 식사를 즐기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탐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을 단순하게 비우고 당신의 언어를 상냥하게 다듬으십시오. 모른다는 겸손한 계율을 가슴에 새기고 타인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이 휘두르는 채찍질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소박함은 가난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영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걷습니다. 회사로, 학교로, 성공으로 향하는 걸음은 늘 초조하고 무겁습니다. 이제는 목적지 없는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나는 도착했다. 다른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나는 집에 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당신의 발이 대지에 닿는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틱나탄 스님이 보트피플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걷기 명상을 하며 지혜를 얻었듯 당신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줄 정답은 책상 앞이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무작정 달리기보다 천천히 의식하며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그 순간의 현실감이 당신을 허황된 걱정으로부터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목적지에 와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우리를 위하여 스님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내일 혹은 그 전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은 헤어짐의 인사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내일이면 작은 먼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평화롭기로 결심한다면 온 우주가 그 평화를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곧 시가 되고 당신의 발걸음이 곧 기도가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근본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환한 아기를 잘 달래어 깊은 잠에 들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믿으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평화가 곧 우리 모두의 평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끝없는 빛으로